사도행전은 그다음에 봅시다. 그 첫 단락에 재구성되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이 재구성되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12제자 중에 마지막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탈락을 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마태가 선출되죠. 네. 자, 사도행전 잠깐 봅니다. 한 문제 보고 이제 오늘 요 중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지금 이렇게 신학세계가 열리는, 예?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어요? 예. 신학세계를 여는 대서막을 여는 첫 관문에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재직교를 통해서 성령감님 오기 직전에 먼저 일어가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요. 베드로가 먼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베드로가 15절에 이렇게 120명 무리수가 120명이 됐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이르기를, 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기다려야 했어요. 우리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네? 예. 가룟 유다가 죽었지 않냐? 네? 근데 18절에 19절에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 창자가 터져서 흘러서 죽었다. 그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알려져서 알고 있다. 응? 그들의 말로는 이게 예루살렘 전역에 알고 있는 거야. 응? 다 퍼져서 소문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팔아먹고, 응? 예수님 죽이고 괴로워가지고 자책을 하는 바람에 자살을 했다. 근데 그게 나무에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찔려갖고도 배짱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그게 그 자리를 아겔다마라고 하니 피가 쏟아져갖고 피가 흥건히 개서 피밭이 됐다 이거야. 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21절에 이러므로 요한이 세례 받는 날 그때부터 우리 요한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올라가. 예수님 요한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 그때부터 3년 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같이 출입했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때 22절 가룟 유다가 근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데 없어졌으니까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죽었다든지 또 사고로 뭐 감옥에 갔으면 보궐선거 예. 보궐선거 해야 된다. 사도를. 예수님이 12명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다. 한 명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은 세워야 된다. 우리 가운데서 같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 네? 예. 두 사람을 세워요. 누구라고?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처음엔 바사바라 그랬어요. 바나바 알아요? 네.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 네. 그 바나바. 걔가 사도가 될 뻔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인데 정설이 바나바냐 아니면 다른 바나바냐 이거는 이제 말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설은 바나바다. 사울을 동무 삼아서 전도했던 바나바다. 그 바나바인데 70문도 가운데 하나예요. 바나바도 마띠아도 70명 문도가 있어. 예수님의 12세대단이 있잖아. 네. 그 70세대단이 있다고. 그 70세대단에 두 사람이 뽑힌 거야. 그래서 이들을 뽑아서 입사제 이들을 추첨을 한 거야. 그렇죠? 네.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 21세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된 거야. 네. 바나바가 안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끝나는 거. 저를 이제 이건 그만 보고 저를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끝났어? 예. 그런데 이제 여기를 봐요. 그 얘기인 거야. 근데 이때 12제자 중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가룟 유다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했어. 마띠아가 선출된다. 이해됐죠? 네. 다 같이 읽자. 그러나 얼마 지나서 12사도 이야기는 성령 행전에 의해 열린 기독의 역사에서 신약 세계의 배후로 사라지고 바울이 전면에 소개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봐요. 이게 이상하잖아. 누가가 쓴 게. 자, 누가 사도행전을 지금 분석해 나가는 거야. 아니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칠판 봐요. 예. 신약 세계를 여는 서막이야. 신약의 세계의 서막이야. 네. 근데 서막에 제일 먼저 재직결이 나야 돼. 무슨 재직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재해석이 시작된 거야. 네. 예수 우리 선생님이 그냥 죽고 없어지는 그런 분 아니다. 세계로 구원한 사람이다. 예. 또 재직결에서 예수에 대한 재해석이 시작된 거야. 그렇지? 예. 네. 각성이 일어난 거지. 네. 이 각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보고를 한 거야. 뭐야? 보고 선거. 네. 그래서 사도를 채워? 네. 사도의 수를 채웠어? 네. 12사도의 수를 채웠잖아. 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온단 말이야. 네. 이게 안 채워지면 성령이 오질 않아. 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이런 거 전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언어예요. 왜 이렇게 써나가시냐, 누가가. 이거의 깊은 의미를 아셔야 돼. 안 그러면 사도행전을 건성을 읽게 돼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이 뭔지 모르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제자들에 의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있잖아. 네. 이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주권이 넘어가? 네. 넘어가면서 이들의 전수해준 전승이 있어 봐요. 네. 우리 다 공부할 거거든요. 네. 로기아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 이 전승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아? 헬라어 쓰는 유대인들이. 네. 이들이 받아갖고 이걸 갖다가 헤브라이즘이라고 얘네들은 헬레니스트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디쯤 있냐 하면 어디쯤 나오냐 하면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어디로 나오냐 하면 좀 지나가서 153페이지 주제가 있죠. 제2장 2장 신약세계의 세 주장 헬레니스트의 주장 등장 1. 등장.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기독교의 발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에게 발행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다 달라게 맨 밑에 읽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이때 헬라어 사용자 그들이 등장돼요. 제일 먼저 누구냐 하면 스테반이야. 네. 스테반 빌리. 네. 이런 사람들은 유대어를 쓰는 히브리어를 쓰는 예수님 신자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예수님 제자야. 네. 이들이 등장되면서 우리말 개혁성에는 헬라파 유대인, 히파 유대지만 원문에는 헬렌 니테스트 헤브라이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헤브라이오. 그래서 이들이 이 당시에 자전전쟁과 전제주의 정치의 정치 상황에 남편 잃은 미망이들이 많았어. 성경에서 가부라는 말도 당시에는 계급의 하나야. 그건 나중에 공부할게요. 네. 누가복음에서 이때 이제 이들이 등장되잖아. 그래서 155페이지 2번 제목만 읽으세요. 히브리니스트 그리스도인이다. 헬레니스트 뭐가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에 대한 주권이, 뭐가 복음에 대한 주권이, 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재해석하는 주권이. 자 여기 봐요. 목사님 절 봐요. 예수에 대한 재해석의 각성은 히브리 유대의 제자들이 받았지. 근데 이거를 언어로 기록하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 제자들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거를 소개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사의 맹점이 핵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다가 적용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 사역. 허 목사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헬레니스트 그리스도인들이 오냐, 샘물 터지는 교회 오냐 이거야. 그것들에 의해서 목사님에 대한 신학 언어가 재설이 되는 거예요. 자, 맞아요 이거예요. 이걸로 증언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 네. 헬레니스트라고 써 있잖아 여기. 네. 넘어가는데 먼저 뭐냐면 보고 선거가 돼. 누구 대신에? 없는 이카리옷이야. 제대로 배워야 돼. 이카리옷 누구야? 유다. 가룟 유다. 우리말로 가룟 유다 그래가지고 다 망가졌어. 이카리옷이지. 히브리 말로 히브리는 이카리옷은 뭐냐면 단검파. 이게 단검이라는 단어예요. 이카리옷 단검. 그래서 단검파라는 거야. 거기다가 카리옷이라고 해. 단검파. 열혈당원. 열혈당원. 단검파. 네. 가룟 유다는 뭐야? 단검을 다 정말에 차고 다녀서 대개 3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만 보면 찔러. 다 죽이 타라는 이게 단검파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청구살인을 도맡아했던 사람이지. 완전히 007 살인면허 가진 사람이야. 뭐의 후예들이야? 셀루코스 왕조의 마파기 왕조가 완전히 전멸당해.
근데 왕조의 후예들이야. 누가? 두 군데에서 제로파, 그다음에 카나인. 가나인이고 카나나인. 카나나인이라는 건 그거는 독립운동파란 뜻이야. 카나나인. 그래서 성경은 우리나라는 가나인이라고 했지.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죠. 카나인이라는 것은 카나나인이라는 단어인데 인터넷 치면 예수님 당시 때 1세기 당시 때 로마를 대항했던 두 개의 독립운동파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카리오트하고 카나나인파다. 양쪽이 두 개의 협회가 있었어. 독립협회가. 그 협회의 당원들이야.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카리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카나나인도 있지. 두 명이 들어와 있었지. 그 둘을 열혈당원이라고 해. 그거 갖다가 독립당원들. 걔네들은 마카비 왕조지만 마카비의 군대의 후예들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가 군인으로 알고 있는 거야. 뭘로? 군인. 군인. 근데 독립운동하는 군인 두 명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 받아들인 거죠. 왜 그들을 받아들였느냐? 이거는 또 굉장히 재미난 건데 오늘 증언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 왜 제자 가운데 순수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종교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애들 받아들였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전략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잠깐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전략인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유대 사회의 지지를 종합적으로 얻으셔야 돼요. 누가? 예수. 그래서 유대 사회에 상당한 많은 수가 로마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부류가 성고구가 많아. 그 성고구 전체에 뭘 얻어야 돼? 여론을 얻어야 돼.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사도행전에서 확 퍼져나갈 수 있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받아들인 거죠. 굉장한 지휘학자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하늘로만 계속 주여 주여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연구해 보면 주여 주여 이거 하신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지. 엄청나게 정치적 전략을 하고 있었고 사회 전역에 대해서 전부 다 아우르면서 자기 제자들을 딱 포진해 가지고 사회 전역의 여론을 딱 가지고 성령이 왔을 때 자기 제자들이 확 퍼져나갈 때 모든 예수라는 사회가 확 달려들게 만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정한 영성가들은 진정한 영성은 정치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패고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부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다양해요. 제자들 몇 명이 성분이. 직업이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달라. 왜 그렇게 곤란해지냐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 새로운 형태의 신학교회가 출범할 때 새로운 지도 계열이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준비하기 여기 오면 대거의 교회가 생겨. 왜냐면 아까 베드로서 2장 보세요. 베드로 2장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열흘이에요. 오순절이니까 6월절부터 50일이니까 40일 같이 있었으니까 6월절부터 6월달부터 40일 같이 있었으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같이 봐요. 이 증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왜 설교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 직접 참여하셔야 돼. 성경 연구에. 사도행전 그래야지 자기 인격이 들어가지. 그래야지 이게 자기 글이 되지. 사도행전 2장을 이런 걸 증언이라는 거야. 오전에 설명해드렸잖아. 여긴 설교하는 데가 아니고 증언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연구 참여해야지. 그래야지 내 인격이 들어가면 내 언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2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2장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바로 설교를 해요. 그러고 나서 봐요. 설교 끝나는 게 어디서 끝나냐면 40절에 끝나. 또 여러 말로 시작. 또 여러 말로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폐역한 구원을 받으라. 설교 끝났어. 그 말을 설교 끝나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수가 3천이야. 야 여기 봐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 인구에서 3천 명의 교회가 됐다. 하루 만에. 있을 수도 없고 진짜 10년쯤에서 뭐 뛰어난 영성이 일어나야 400명 오는 건데 하루 만에 3천 명 교회가 생긴 거야.
갑자기 3,000명의 떼거지가 생기고 그 세력이 엄청 커. 그런데 바로 이제 스테반이 지나잖아. 그러면서 이미 바울이 등장할 때는 거기 또 4천이 들어와. 왜죠? 남자 수만 5천. 종합 8천이야. 시작하자마자 딱 두세 달 만에 8,000명이 되게 된 거야. 김 목사가 성동에서 교회 세우자마자 8,000명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걸 감당하려면 준비해야 돼? 성도들이? 그러니까 보고 성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미리 하지. 이게 바로 8,000명이 들어올 거니까. 목사님이 이쪽으로 임해가지고 합병하자마자 하늘책 다 무너져갖고 다 들어오는 거야. 이거 모자라. 이거는 교육감밖에 못 써. 바로 2달 만에 1,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교인들 배정을 직분을 다시 만들어야 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들어오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 사도행전 4장에 가면 5장 가면 그 5,000명 들어와요 또. 그러니까 이게 5,000명이 들어오니까 남자 수만 5,000이라고 써 있어 거기.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15만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15만 명의 10,000명 교회면 몇 분이에요? 15분에? 예. 대학 서울이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에 10분의 1만 해도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야. 100만 명의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5만 명밖에 없는 마을에서 10,000명의 교회가 생겼다 이거야. 성령의 역사 한 번에. 그런데 1,000만 명의 서울 인구에서 100만 명의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이 100만 명의 교회를 관리하고 갑자기 생기니까 이거는 엄청난 부교육자가 필요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요원들이 필요해. 겁 없어요. 헌금한다 하루 만에 뭐 수십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관리를. 여러분 신경 갖고 안 돼. 응. 진짜 빨리 받은 집사 장로들 들어와야 되고. 그럼요. 이참수 목사 뭐 힘들었어. 팀이 한 손정 집사들 못 감당하시는 거야. 그럼 전국에서 뭐 이름 있는 장로 집사들 다 몰려오는 거야. 관리해야 되니까. 돈만 해도 뭐 거의 막 매달 들어오는 게 이상수 목사한테 들어오는 게 뭐 거의 1,000만 원 웃기고 있네.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거의 50억씩 들어와요. 그거 관리해야 되잖아. 그거 혼자 다 떼어먹어? 안 되잖아. 다 배분해야 되고 사회에. 그러면 선교부, 재정부, 무슨 부, 어린이부, 노인부 다 만들고 해야 되는데 보통 집사가 와서 할 수 있냔 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 저 아가씨는 저 자매님 명성교 다니는데 명성교도 한 3만 명 되잖아. 거기 뭐 명성교도 그게 뭐 딱 한 세기에 다 일어난 거거든.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딱 3, 4년 다 그렇게 큰 건데 그렇게 그때 그게 초장에 같이 예배 보던 집사 장로 갖고는 그 감당을 못하죠. 대학 출신들 막 행정가들 막 회계 사무실 하던 분들이 장로 집회 막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안 돼요. 하나님을 유지하려면요 엄청난 인물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덜렁덜렁 이러면 어떡하시오 그걸. 생각하면서 3,000명이라는 게 쉽게 관리가 될 줄 알아요? 사람 3,000명이. 그리고 바로 한두 달 안에 5,000명이 또 들어오는데. 그래서 237페이지를 가시면 오늘 증언은 끝났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237페이지 가시면 237페이지 가면 이제 이거를 자세히 이제 증언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12사도 명단이 나와요. 예. 그렇죠. 이때 가서 이들의 명단이 왜 이렇게 썼는지 먼저 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이 순서가 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네. 마태에서 마가에서 누가에서 사도행전에서 순서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나 그동안 예수 제자들 봤지만 성경 많이 봤는데 조장이 따로 있다는 몰랐다고 그러잖아. 조장이 있잖아. 조장은 안 바뀌어. 조장은 바꿀 수가 없어. 예수님이 특혜로 그냥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조장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굵은 데 쳐놨잖아. 네. 4번, 5번에 가서 빌리, 빌리. 9번에 가서 야고보. 얘네는 바뀌지 않잖아. 그 조언들은 다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조장들 3명은 예수님이 총애하는 애들이에요. 특별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딱 조장을 맡겨놓고 조언들이,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일 있으면 조장한테만 딱 연락이 오면 조장이 전부 다 조언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쫙 모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 어디로 모여라? 강남 돈가스 집에 모여라 이거지. 돈가스 집에 모여갖고 그 다음에 모의하자 이거지. 다 모이는 거야.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하는 거야. 자,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산기도만 하는 삼중파야? 아니. 산기도 하는 삼중파라며.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목회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진정한 목회상이. 산기도만 하는 삼중파냐고. 사회를 정확하게 끄트고 있는 그 사회를 전부 다 운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사도행전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도상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넘겨보세요. 1번에 238페이지 뭘 배워야 돼? 마태에서 말하는 사도가 뭐냐? 예? 그러면 230페이지 마태가 말하는 사도 명단이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베드로, 가롯, 베드로, 마태, 들어 뭐 써있잖아 거기 옆에. 이걸 공부해야지. 여기 봐요. 마태가 말하는 사도상에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면요. 여기 봐요. 이거를 모르고 시작하면 왜? 제일 먼저 신학생을 읽고 신학생을 사도를 못해서니까. 이 사도에 대한 성분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마태가 뭘 말했는지 알 수 없어요. 마가가 뭘 말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사도가 뭐냐. 그래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고 마가의 사도성을 배워야 돼. 240페이지. 마가의 사도는 마태하고 또 달라. 이 사도들이 먼저 증명되거나 사도들이 먼저 이들이 먼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고는 신약의 세계나 복음의 세계가 설파할 수가 없어. 복음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이들이 증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가의 사도성 길어요. 233페이지 마가의 복음서의 배경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44페이지 뭐 하는 거야? 마태 마가 있으니까 뭐 하겠어? 누가의 사도성을 배워야지. 누가 사도성 배울 때 이제 사도행전도 같이 배운단 말이야.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새로운 사도상에 그 다음에 요한은 여기 봐요. 요한은 왜 없냐 이거야. 여보세요. 요한은 사도에 대한 얘기를 쓰지 않아. 이게 또 뭔지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요한이 갖고 있는 신학을 모르게 돼. 왜 요한은 사도를 아예 거론하지 않느냐. 아예 사도를 인정하지 않아. 요한은 사도라는 것을 아예 갖고 있지 않아. 왜 요한은 사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마태, 마가, 요한 공간 복음이 신학하기 열리는 거예요.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뭐가 좀 뜻이 서요? 야, 우리가 지금 엄청난 학교가 있다. 이건 신대원보다 더 위에 있는 학교야. 응? 이 학교 와서 여러분 하셔야 돼. 지금 제가 이거를 왜 하나님 저를 보고 쓰게 했냐. 여기 있는 모습에도 제대로 하거라. 그리고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성경을 제대로 좀 열어서 얘기해주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두 분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늦게 와서 들었는데 몇몇 목사한테 이번에 6개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1, 2, 3은 다? 1, 2, 3, 4은 다 끝나. 그러면 다 끝날 때 6개월 뒤에 가을 학기 때는 메시지가 달라질 거다. 파워가 달라질 거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거다. 교회가 변화가 될 거다. 이랬어요. 자, 돌아와서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마지막 얘기한 대로 신호흡 한번 하시고 자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잖아. 그렇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원을 40일을 참았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직결이 되잖아. 제자들이 재직결, 그렇죠? 그리고 이 재직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들이 신약 세계를 여는
신약 세계로는 주역들이잖아. 네. 그쵸? 주역들이잖아. 네. 그리고 이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 그치? 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제자들의 제주절 없이 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신약세계 열린다. 네. 성령이 열어간다. 네. 그 교회 살아가는 거야. 네. 이 열어간데 이걸 따라서 하나님이 걸어간다? 네. 현원이 와야 되잖아. 계속 오지, 그쵸? 네. 계속 와서 80년도 저도 당했어요. 하나님의 현원은. 칼빈도 당했어. 네. 웨슬레도 당했어. 네. 예? 어거스틴도, 루터도, 존 우스도, 십자가 베네도, 막달라 마리아도, 연수제자도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현현이 계속 일어나면서 신약세계를 걸어가신다고. 하나님 걸어가셔야 돼, 땅에 와서. 그래가지고 구원이 일어나니까. 제직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걸 서막이야. 근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영이 죄의 영역과 죄의 사상과 인간의 죄성을 정복해 나가는 사건이잖아. 그래서 인간사와 세상의 문화사와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키는 거잖아. 아멘? 그것이 신약세계야. 근데 이 제직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사도 선출이 뭐야? 사도 선출.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성령 강림. 성령 강림과 히브리니스트들에서 헬레니스트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해석의 주권이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해석의 주권이 넘어가. 히브리 유대인에게는 그 주권을 주지 않으셔. 베드로가 수제자고 요한이 수제자 절대 주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박하기 짝이 없어. 얼굴도 맞대면 한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한 번도 예수님 물 떠다 준 적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한테 넘겨줘. 뭐를? 하늘의 권을. 이야, 그건 물론 이 사람들이 인기에서 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넘어가면서 이들이 뭘 써? 신약 성경을 쓰게.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세계를 지배해. 그래서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배하지 않아요. 언어가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계시 언어가 지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종말까지 가죠.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흩었던 70부족의 새끼가 갖고 수억 천이 된 이것이 다 복음화 된다?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한 거야. 사도 선출까지. 네. 여기서 이 사도 선출에서 가룟 유다 보고 선교를 하냐고요. 이카리오, 이카리오, 저카리오, 네. 이카리오, 유다가 예수님에게 거역해갖고 죽게 되잖아. 이거를 보고를 하잖아. 그래서 보궐 선거해가지고 사도 보고를 해가지고 보궐 선거해서 뭐가 세워져? 마띠아가 세워져. 자, 이게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누가가 요거 말하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요걸 말하고 이게 넘어가.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거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누가? 가룟 유다가 일단 들어왔다가 죽어야 돼. 죽도록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보궐이 되게 돼 있는 거야. 이것이 예정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누가는 그것을 굉장히 성령에서 알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힌트를 드렸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일명 뭐라 그래요? 기독교? 성령 행전인데 성령인데 기독교 교회사. 사도행전은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지배가는 거야. 하나님 주권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사복음서 하기 전에 왜냐면 성경의 순서는 복음서가 먼저인데 시간의 순서 사도행전이 먼저야. 그러니까 복음이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이 먼저 일어난 거야. 왜 하나님의 사도들이 먼저 사역이 먼저 일어나고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것은 왜냐면 바울 서신 때문에 뭐라고요? 아멘. 왜 바울 서신이 복음서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이게 먼저 나오지 않고 신약세가 안 열려요.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문서인데 시간상으로는 바울문서가 먼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바울의 서신서는 뭐야? 변증이야. 왜? 그렇죠. 자기 변증. 복음에 대한 자기 변증이 복음서보다 앞서요. 이게 이해됐어요? 너가 성경 가르치면 네 변증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변증이 먼저 나오지 않는 교회 목사가 자기 변증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목사가 됐고 내가 왜 여기에 불려졌고 내가 뭐 때문에 정신 다니면서 합심 다니면서 내가 대신 다니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됐는고 이것이 변증되지 않은 강단 아무 힘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절대 이 복음화되어 있는 신학화되는 예수보다 바울문서는 신학화된 예수가 아니죠. 편지서니까 자기 변증이죠.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왜 신학화된 예수보다 바울 서신의 따끈따끈한 현장에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사도다. 내 복음이야말로 세계를 여는 거다. 나는 변증이 먼저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변증에 그 변증서가 먼저 나오고 신약서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먼저 나오게 하는 과정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공부했잖아. 이건 그 다음에 다음 주 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를 말할 때 왜 이걸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말에서 가룟 유다를 보고하자 그래갖고 세웠냐 이거야. 근데 이걸 사도라 하더라고요. 사도라. 2장에서 이걸 처음으로 사도라 규정했어. 자, 예수님이 사도라 규정한 거하고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분명히 사도는 예수님이 규정해야 되잖아.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규정 안 해요. 어디가 규정해? 뭘로 세웠어요? 교회가. 자, 이 정도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 주권과 교회 주권을 이해됐어요? 각자. 그게 누가의 말하려는 용점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예수의 권위가 동등되게 놓는 거예요. 그 놓는 데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돼? 예수와 동일한 뭘 해야 돼? 예수가 사도를 세우듯이 교회도 사도를. 그렇죠. 교회가 사도에 세우는 권위 있다는 것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받아들였고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아 죽게 돼 있고 그러면 이 교권이 어디로 간다? 교회로 간다. 교회로 넘어가서 교회가 내 권을 처음 시행하는 게 뭐야? 사도 세우는 거야. 교회가 사도 세우는 권을 갖게 된 거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이 사건이 있지 않으면 바울을 등장시킬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은 예수에서 사도가 된 것이 바울은 예수에서 사도된 사람이 어디서? 교회에서 세운 사도가 예수가 세운 사도들보다 권위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의 요점이에요. 이것을 풀지 못하시면 사도행전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냥 이야기치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됐다는 게 그냥 뭐 장난삼아 놀이삼아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중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탄생부터 개입되는 것들이고 가룟 유다 살고 죽는까지 다 개입돼 있고 가룟 유다 보고를 교회가 하게끔 돼 있고 예수가 교회에다 권을 넘겨줘 버렸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게 누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가 갖고 있는 역사 통찰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사를 연구하려면 누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론을 공부하려면 사도행전을 철저히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 교회론이 뭔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동등하게 교회에다 줬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담임이야? 아멘? 그럼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 얼마나 높은지 모르셨어? 여기까지.
너무 땅에 터뜨려 놓으세요. 이 교권은 너무 엉터리해요. 지금 대단한 거거든요.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를 세우는 권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목회자를 권을 세우죠.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는 뜻깊은 거고 엄청 내용이 너무 이게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저는 우리 자매님들 시작부터 이런 종교를 배우, 이런 기독교를 배우셔야 돼요. 진정한 기독교. 와, 이 기독교 우리 집안 통사리고 우리 집안 통사야. 우리 집안이잖아 이게. 우리 집안 통사.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세력이. 기도하겠습니다.